우리가 기독교 신앙 이야기할 때, 특별히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했던가? 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됐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은 죽이셔야 했지? 이런 생각해 보지 않아요? 이런 질문 우리 마음속에 가끔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 돌아가시지 않게 하고 그 아픈 십자가 형벌 겪지 않게 하실 수는 없으셨을까?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좀 회개해서 예수님 팔아먹어야지 이런 마음 안 들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돈이 그렇게 필요했으면 누가 가룟 유다에게 그저 은전 50개 이렇게 확 주어버리면 예수님 안 팔아먹을 거잖아요. 빌라도가 왜 유죄라고 말했지 판결을 했을까? 그가 무죄, 그러면 예수님 그냥 풀려났고 십자가 사건 없었을 텐데, 모인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물었죠. 야, 바나바를 풀어줄까? 예수님을 풀어줄까? 백성들이 똑같이 한 목소리로 대답을 했죠.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고 바나바를 풀어주소서. 그때 백성들이,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예수님 불쌍해요, 예수님에게 입은 은혜 됐으니까 이번에 예수님 풀어주세요. 이쯤 됐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일 없으시죠?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부활절도 없을 거고 사순절도 없을 거고, 왜 예수님 그렇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셔야 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사야 53장을 고난당한 종의 노래,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에는 아주 어려운 고난을 겪어야 할 한 종의 모습을 성경은 굉장히 생생하게 그렸어요. The Song of the Suffering Servant, 고난받는 종의 노래.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이에요. 이 5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못 박으셔야 했던가, 왜 죽이셔야 했던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하는 대답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나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살아요. 잘못을 범하고 살아요. 제가 백진구 권사님한테 뭔가를 잘못했어요. 권사님, 제가 실수를 했어요. 어떡하죠, 권사님? 용서해 주시겠어요? 백진구 권사님의 넓은 마음으로,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용서해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백진구 권사님한테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제가 백 권사님에게 지은 죄가 사실은 좀 나쁜 죄고 못된 죄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범했을 때 제가 백 권사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그 제가 지은 죄가 하나님에게도 용서를 받은 걸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백진구 권사님에게 용서를 받아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백권사님은 저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지만 저와 하나님 관계에서의 죄는 여전히 존재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할 죄의 문제예요. 괜찮아, 난 백권사님한테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난 죄인 아니야, 난 깨끗해, 난 죄 없어. 아니에요, 천만에. 그건 백권사님한테 용서받은 거지 거지 앞에 지은 죄는 어쩌려고? 그건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인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제가 아주 더 나쁜 짓을 지었어요. 그래서 경찰에 끌려갔어. 재판을 받았어요. 1년 동안 감옥에 가 있으라.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감옥에 가 있었어. 1년 동안 형을 살고 밖에 나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은 걸까요? 아니에요.
제가 지은 죄 사회적으로는 용서를 받았어요. 법률적으로는 제 죄값을 다 치렀다 하더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청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의 피해자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하지만 한꺼번에 또 받아야 할 용서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예요. 인간이 죄를 많이 지어서 창세기 6장부터 나오는 노아로의 방주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두 전멸당했어요. 죄값을 받은 거예요. 그 이후에 인간이 다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그 죄 지은 인간들, 용서함 받기를 꺼리는 인간들, 그게 자기의 죄인 줄도 모르는 인간들을 어떻게 하든지 용서해 주길 원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딜레마, 하나님의 고민이 시작이 돼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 이 죄를 용서는 해 주어야 되겠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은 죄를 어떻게 용서를 해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죠. 오래전에 한 왕이 그 나라의 금주법을 발표했대요. 사람들이 너무 술을 많이 마시고 일은 안 하고 농사는 안 짓고 그리고 술 취해서 다른 사람 막 때리고 운전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뭐 이러니까 왕이 보다 못해서 지금부터 2년 동안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 술을 만들지도 말라, 마시지도 말라. 그리고 마시는 자에게는 눈을 하나 빼버리겠다. 그랬대요. 하도 사고를 많이 쓰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죠. 어쩌다 걸리면 그는 왕이 명한 대로 눈을 뽑아야 했어요. 어느 날 병사들이 한 좋은 옷을 입은 한 청년을 질질 끌고 왕 앞에 왔어요. 왕이시여, 이자가 술을 마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건 내가 말한 대로 그의 눈을 뽑아야지. 청년이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었어요. 왕이시여 봤더니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래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 술을 먹다가 병사들에게 걸린 거예요. 그 왕자의 눈을 뽑아야 하는 이 왕이 딜레마에 걸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 그러나 나는 말한 게 있고 내 말은 법이었고 그래서 저 아들의 눈은 뽑아야 되겠고, 잠시 고민하던 왕이 궁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잠시 깊이 생각한 후에 다시 무릎 꿇은 왕자 앞으로 나가서요. 나는 너희들에게 말했다. 누구든지 술을 마시면 눈을 뽑아야 한다고. 나는 지금부터 그 법을 지키겠다. 그러면서 병사들에게 말했어요. 이제까지 했던 대로 저 왕자의 눈을 뽑아라. 병사들이 깜짝 놀랐죠. 즉시 그의 눈을 뽑아라. 병사들이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리고 어느 사람이 집행관이 그 왕자의 눈을 뽑으려 할 때 잠깐만, 그가 죄를 지어서 눈을 뽑아야 되지만 내가 내 아들을 대신해서 그 벌을 받겠다.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하나님의 고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데 우리 모두에게 벌을 다시 내리셔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당신이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당신이 대신해서 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당신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당신이 지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은, 첫 말씀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왕이 그의 아들 왕자를 대신해서 그의 눈을 뽑기로 결심했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결심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이사야 53장 10절이에요. 도저히 우리의 패악을, 김종환의 잘못을, 여러분의 죄를 두고 볼 수가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결단하셨는데, 그 결단이 뭔가 하면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의 죄값을 대신할 나의 또 다른 분이신 나의 모습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를 상하게 하도록, 그를 아프게 하도록, 그를 병들도록,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도록 허락하셨다. 이게 10절 첫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어떠신 분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경은 공통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존귀한 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대상 16장 27절에 존귀와 위엄이 그 앞 곧 하나님 앞에 있도다 그랬어요. 존귀와 위엄, 그것이 그 하나님 앞에 있도다.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를 말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도 이 땅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름들보다 존귀한 이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고 있어요.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하나님에 의하여, 더 성하게 말하면요, 내가 너무 못됐어서, 너무 나빠서,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분을 상하게 하도록 하셨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프게 하도록 하셨다. 그 말씀. 얼마나 아프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일의 결과가 뭘까요? 11장 중간쯤에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중간쯤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의로운 종, 그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그러니까 그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지식을 말해요. 그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는 말은요, 그전에는 의롭지 않았다는 걸 전제로 해요. 그렇죠? 의로웠다면 다시 의롭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의롭게 했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의롭기 전에는 악했다는 말이에요. 악하니까 하나님 백성 될 수 없고요, 악하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거고요. 이런 우리들이 향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종, 그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 지혜로 어떻게 하면 우리를 구할 수 있지? 그래서 내린 결정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죠?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서슴없이 자기가 짊어졌대요.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빼고 다른 사람이겠죠? 우리는 포함 안 되죠? 여러분은 포함 안 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 모두가 포함돼요. 여기에 다른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를 포함해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 그 형벌은요, 그냥 받는 형벌이 아니고 내 죄값에, 이제까지 제가 살아온 동안에 받아야 할 그 모든 죄의 형벌을 제가 다 받아야 하는데, 그걸 그분, 의로운 분, 의로운 종이 전부 다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할 아픔을,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그분 홀로 다 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11절에 기록이 됐어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어 맡겼다. 죽는 데까지예요. 결국 다른 말로 하면요, 죽음으로 우리의 형벌을 갚아주신 거예요.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신. 왜 죽기까지였을까?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죽어야 했으니까. 하나님의 형벌로 우리는 죽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려면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왕의 아들이 술을 마셔서 누나를 빼야 하면요, 누나를 빼야 하는 거예요. 곤장 몇 대 때려서 그냥 없어지는 죄가 아니고요, 누나를 빼라 그랬으면 누나를 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해요. 그냥 적당히 감해줄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그 죽어야 하는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도 죽는 데까지 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신 거예요.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죽으셨는데, 심지어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도록, 남들이 죄인처럼, 다른 사람을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 야, 죄를 많이 지어서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12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생각하기를, 야, 저 예수가 십자가에서 3사람이나 죽었는데 그 중에서 가운데로 죽었다면, 가운데 서서 죽었다면 죄를 얼마나 많이 지은 거야?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죄인으로 죽으셨나요? 아니면 그냥 죄 안 지으셨는데도 죽으셨나요? 진짜 죄인이에요? 아니면 죄인이 아니에요? 이 대답은, 죄송합니다, 이 대답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면서도 좀 영어로 말하면 트리키한, 아주 좀 곤란한 질문이에요. 대답은 둘 다 예스예요. 예수님은 진짜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죽으셨어요. 진짜 죄인으로 죽으신 이유는 뭔가 하면, 왕이 그 아들을 대신해서 눈을 뽑히면 그 왕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들의 죄를 업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눈을 뽑힌 거예요. 그렇죠? 왕이 죄인이 아니라면 눈을 안 뽑히죠. 그러나 아들의 죄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눈을 뽑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실 것 같지만 김종환이 죄인이기에, 죄의 죄를 당신이 다 전가받았기에 그분은 김종환의 이름으로 죽는 거예요. 김종환은 누군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죄인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는 하등 죄를 짓지 않으셨음에도 저 때문에, 김종환이 지은 죄 때문에 죄인으로 풀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도록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을 그냥 생각하신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결과가 12절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많은 사람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죄를 짊어지기 전까지는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죄를,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김종환의 죄를 당신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동시에 죄인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생각컨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죽으셨으므로, 돌아가셨으니 결국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다. 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사람의 우리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한 사람이 김종환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모두 가지고 돌아가셨기에 결국 우리 모두는 죽은 것이다. 그런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모두도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은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전면, 앞에서 보는 십자가. 근데 그 죽음은 십자가를 관통해서 십자가 뒤로 나가죠. 십자가를 꿰뚫고 밖으로 나가면 거기 찬란한 영광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부활 그렇게 불러요. 십자가를 꿰뚫고 나가면 거기에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나의 죄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꿰뚫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예요. 나는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대한 결심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를 상하게 하려고 하셨다. 그를 죽음에 이르도록 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죽음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살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몸을 상하셨구나,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뿐만 아니라 주님,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해요. 그러면 겸손해져요.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나는 더 겸손해져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에 만족해요. 자족할 수밖에 없어요. 내게 주어진 상황이 다 남들보다 조금 못할지라도, 다른 사람보다 비교한다면 형편없을지라도 내게 주시는 내 삶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주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관통해서 그 뒤에 찬란한 영광,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울지 마시고요, 쓰러지지 마시고요, 절망하지 마시고요, 십자가를 꿰뚫고 나갈 수 있는 의지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그를 상하게 하신 것이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시고 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시는 온 마음 예배로 성도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처